예수가온교회의 설립을 축하하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처음부터 마음을 같이 하셔서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순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여러 함께 오셔서 수고의 짐을 지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남서울교회,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김용신 목사님이 개척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부터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비록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안 되어도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면서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교회 위에 부어진 이후부터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기다리지 않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명령되고 있는 것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죠? 이 말은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명령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명령되고 있는데 수동태로 명령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결과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병에 물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이 채워지면 되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듯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혹은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조금만 소유하고 있는데 성령을 좀 더 많이 소유하면 충만함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겠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서와 여러분의 의지의 전부를 다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과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일을 하는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핵심이겠지요. 저는 오늘 설립 예배를 하는 이 귀한 교회가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당에 모였을 때의 삶이 행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꾼 그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어내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정말 뭔가 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자라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그 복된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한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 석절에 4개의 분사구문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4개의 분사구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첫 번째 분사구문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두 번째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게 두 번째 분사구문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세 번째 분사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하고 네 번째 분사구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일 먼저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20대 때 굉장히 건강한 교회에서 그 20대와 30대 중반을 보냈어요. 10수년의 세월을 한 공동체에서 자라고 교육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13년의 세월을 한 교회에서 보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형들과 누나들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저도 형들과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뭔지를 처음으로 생생하게, 정말 피부치보다도 저를 더 사랑해주고 피부치보다도 저를 더 아껴줬던 형님들과 누나들을 만났어요. 제 평생을, 제가 우리 남서울에서 설교할 때 나는 그 대학 4년이 내 40년의 인생을 지배했다. 대학 4년 동안 거기서 형들을 만나고 누나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동생들을 만났던 그 4년의 경험이 제 40년을 지배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저는 그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출발하는 귀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생각하고 그 교회에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영광들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같이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다스리면서 그저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 말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개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때때로 발붙일 곳이 없고 눈을 어디 둬야 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성도의 교제와 사귐, 누가 와도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와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제가 그 민감한 20대 때 느꼈던, 이 사람들은 나를 피부치보다 더 사랑해 주는구나. 피부치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뭔지를
저는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던 멤버들 못지않게 새로운 가족들이 오고 있다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분립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정말 피값 주어 사신 구주의 그 귀한 보혈이 묻어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보배같이 여기고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있고, 이 찢기고 상한 조국 땅에서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올 때 종기가 회복이 되고 영광이 회복이 되고 혼자 갈 수 없는 이 수고로운 걸음을 같이 가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대목이 뭘까요? 예배하는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죠. 저도 이제는 약간 시니어급에 속하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동생들이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 지난 40년 목회 길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동생들에게 정말 30초도 안 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저희 시대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으로 조국 교회를 뒤집어 놓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자훈련하고 싶어 하던 세대인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데는 마음이 많이 안 가고, 회중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를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저 예배를 마치고 회중들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참 은혜로웠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제가 늘 꿈꾸는 예배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놓고 나가서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별로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중들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목사님, 저는 오늘 주님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막연하게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난 40년 제 목회를 지탱해왔던 핵심이에요. 한 번도 그런 예배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씩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받으셨다 하는 느낌이 들 때면, 이제 나는 죽어도 되겠다, 이제 나는 주님께 가도 되겠다. 사람들은 할 일이 있어서 남겨놓는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꼭 오래 살아야, 꼭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회중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했다고 느끼고 나면 목사로서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감격이 한 번씩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여러분만 모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그런 것이 뭔지를 알고 정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 조국 교회가 너무나 얇아지고 너무 얄팍해지고 그저 이게 뭐 절인지 이게 그냥 샤머니즘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복음인지 분별이 안 되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양육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선물 중에 하나지요. 하나 더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안 불러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사도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네 번째일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40년을 목회 길을 달려오면서 늘 목마른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놓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그 영생의 선물과 함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과 함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영광스러움인데, 그 교회의 영광은 세상과 너무 다른 질서와 구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조국 사회처럼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은 이 조국 사회는 나는 겸손하게 사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줘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사실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해? 이러면서도 속으로 너무 좋죠.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할 때,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유교처럼 겸손을 부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주님은 만군의 왕이신데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긴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줄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정면에서 뒤집은 것이죠. 정면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간씩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만든 이 어리석은 구조, 능력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정말 실패자같이 여김받는 이 세상의 이 어리석은 구조와 다른, 주님이 종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낮아지고 종이 되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다친 사람,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도 차별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신세 타령을 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장애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얼마나 완전한 줄 알고 영광과 존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누리며 사는 영광은 종되는 자들이 나올 때 그저 남들이 알아주니까 낮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세상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인데 겸손한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고 종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줄 알고 그 삶을 연습하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교회지요. 그게 교회지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늘 꿈이 있어요. 능한 사람이 앞장서서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전부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구조 안에 교회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보폭을 좁혀주고, 그와 함께 걷기 위해서 보폭을 좁혀주고, 세상에 겉들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과 우리 아버지의 형상이 묻은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는 게 뭔지를 진짜 아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를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도 입은 옷 때문에 차별되지 않고, 그의 외모와 그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차별되지 않고,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로운 존엄과 가치가 그대로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자란 그 교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그런 거 경험했어요. 나 같은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지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애 처음으로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통치하면서 이런 성령이 만드는 귀한 열매들이, 결과물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좋으신 주님,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신 복된 교회, 은혜의 성령님을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교회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 성도의 사귐과 교통, 서로 자원함으로 종노릇하며 이 불평과 억울함이 쏟아지는 세상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세우신 귀한 목사님, 귀한 사모님, 함께 세우신 많은 섬김이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이 시대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인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과 복됨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